절기상으로는 입춘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정월 대보름이 어제 지나가고 이제 오는 토요일이 우수가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피부로 느끼는 것은 한겨울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고 세월이 지나가다 보면은 또다시 우리에게 봄이 찾아올 것이고, 봄이 오면은 만물이 생동하는 계절인데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믿음이 다시 한번 생동해 가는, 생동함 있는 소생하는 절기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말씀하시죠. 말씀을 사모하십시다. 시작. 말씀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4절과 4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아침 안개가 가득 차서 빽빽한 구름들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4장 22절 말씀이죠. 시작.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애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또한 말씀을 들을 때에 모든 죄악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믿음의 마음의 문을 열 때에 믿음으로 병과 영적인 병과 마음의 병과 육신적인 병과 모든 것이 깨끗하게 치유함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자기 눈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 예수님 말씀을 믿고 가더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실패하는 일이 그 실패가 끝나지 않고 성공으로 변화되어집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바다로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우리 인간은 할 수 없지만은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아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움직이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힘있게 만든다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 신의 말씀이지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충만하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의 말씀으로서 천국 복음을 가리켜서 씨 뿌리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씨가 작은 씨가 되어보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은 작은 씨가 그 차가운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삐짓고 나오는 그 광경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그가 작은 씨지만은 그것이 알곡이 되어져서 농부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 과정이 어려운 환난과 고난과 그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나올 때에 가을이 되어지면은 그걸 추수하는 농부는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의 밭에 복음의 씨가 뿌려져서 열매가 맺을 때까지, 아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수많은 역경과 고난과 환난과
수많은 장애물들을 잘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하면서 그냥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막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국민학교 다닐 때, 지금은 초등학교죠. 그때 우리가 운동회 하면 꼭 하는 게 있습니다. 장애물 경기. 사다리를 뛰어넘고 그물 속에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통과하면은 거기서 통과해서 이제 달려가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장애물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다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는 이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 고난을 받다가 이제 출애굽에 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적과 꿀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40년의 그 기간 동안에는 그냥 하나님 그들이 농사 짓지 않아도 아침에 나가면 먹을 거 주고 그렇게 다 했지만은 그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물이 없어서 고난을 당했죠. 또 그들은 먹을 것 없어서 고난을 당했죠. 그들의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뱀에게 물려 죽는 그런 일도 있었고, 또한 아말렉 군사들이 습격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광야생활 똑같이 광야생활 하면서 어떤 부류들은 감사하고 어떤 부류들은 원망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원망과 불평하면 한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바꾸어져서 세상 만사가 순탄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마지막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원망과 불평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감사요, 내일도 감사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거 감사하고 내가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거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일들이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요, 아무리 집체 많은 배라 할지라도 풍랑을 만나게 되어지고요, 하늘을 나르는 비행기를 타보면은요, 그 이상기류를 만나면 비행기가 갑자기 밑으로 툭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그렇지만은 그들은 그런 돌발 상태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모든 과정들을 겪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기치 못했던,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어려움 없게 해주시고 나에게 하나님 평강을 주시고 나의 어려운 일들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만은, 그러나 기도가 난 다음에 그것이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보다 더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끝까지 잘 달려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과 의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없나요?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은 따라 하시겠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시작.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예수님 말씀에 씨 뿌리는 이 비유를 통하여서 이 비유의 뜻이 뭔가, 천국에 하나님께서 천국 복음을 듣고 결실하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더 하나는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결실하기까지 수많은 고난과 위험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씨가 땅에 떨어져서 새가 쪼아먹기도 하고 또 위협받기도 하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렇고 비가 안 와서도 그렇고 또한 그에게 잡초와 병균들이 그들을 괴롭힙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겪고 나간 다음에 결실의 기쁨이 오는데 이것이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많은 위험의 요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장애물을 겁내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장애물의 믿음의 장애물을 극복하고 뛰어넘고 그리고 반드시 이기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과 11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이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자, 극복하는 자, 오늘 우리 살아가면서 힘들고 일도 있지만은 이것을 극복하는 자만이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입니다. 시작.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힘든 장애물이 유혹입니다. 이 유혹의 장애물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구약에 보면은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물질에 눈이 어두워서 문둥병이 걸려지는, 또 아간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가 승리할 줄 알았는데 그도 넘어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한 다음에 가장 먼저 받은 것이 바로 물질의 시험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이겼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유혹들을 이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님이 이겼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에 어떻게 이겼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라.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우리가 가지고 다닌다고 다가 아니라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먹어야 됩니다. 옆에 분이 말씀하시오. 말씀을 부지런히 먹으셔야 됩니다. 시작. 얼굴을 보시면 하겠습니다. 말씀을 먹은 분들은 얼굴이 환합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먹으셔야 돼요. 말씀을.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아라. 계속 말아라. 근데 우리는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계속 우리는 뭐합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내일 일을 걱정하고 10년 후에 걱정하고 맨날 걱정하다가 우리는 하루하루 삶을 마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염려하지 말아라고 했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염려하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어떻게 하면은 주님을 기뻐하셔야 할 것인가, 여기에 힘을 쏟으면은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둘째로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디모데후서 4장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데마라는 그의 제자를 말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함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함으로 나를 버렸다. 바울은 여러 명의 제자들이 있는데 데마라는 그 제자가 떠났습니다. 왜냐?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가 함께 밖에서 기도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고향 데살로니가로 내려갔습니다. 왜 내려갔느냐? 자기 스승이 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제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향락과 쾌락을 사랑하면서 바울을 떠나버렸는데, 바울만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믿음을 떠나고 신앙을 떠났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말씀하시는데 부자는 날마다 먹고 마시면서 연락을 지납니다.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근데 그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마지막에 그가 간 곳은 지옥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서 세상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세상 사랑하면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이유는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믿음을 배반하지 말고 세상길에 빠지지 말고 이런 장애물을 뛰어넘는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정욕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군 다윗이 넘어갔습니다.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많은 재물을 얻었지만은 말년에 이 장애물을 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우리가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갈 때에 모압 나라 발락 왕이 나옵니다. 이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꾀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 괴롭힐까 싶어서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물질로 이제 샀습니다. 그래서 이 발람의 자문을 받아서 어떤 일을 꾀하는가 하면은 자기 나라의 미녀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고 음행죄를 짓도록 하는 엄청난 일을 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발람이 발락에게 꾀에 넘어가서 물질에 넘어가서 이런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병을 보내서 24,000명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늘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장애물을 우리는 뛰어넘어야 됩니다.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내가 열심히 다녔는데 그것이 아니라 늘 우리는 이 장애물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가 이 말세 때는 이런 장애물들이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잠언 7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 마음이 엄녀의 길로 지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소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는. 여기서 소월은 지옥을 말하고 있습니다. 넷째로입니다. 시작. 잠언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받습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피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게으름의 장애물을 가져다 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내일 해라. 그 다음에 천천히 해라. 다음에 해라. 이겁니다. 내일 해라. 지금까지 안 하다가 뭐 내일 해라. 내일. 그 다음에 천천히 해라. 다음에 해지 뭐. 올해만 날이가 내년 또 있는데 이번도 2월달만 3월달도 있는데 아직도 젊은데 그러면서 끊임없이 좀 내가 결단하고 해보려고 하면은 마음속에 말합니다. 지금까지 안 했는데 좀 더 공부하는 학생들 말하잖아요. 지금까지 안 했는데 시험 일주일 앞두고 하면 되지. 그러다가 더 힘들면 내일 오늘 저녁 하면 되지.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사단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아직도 젊고 아직도 세월이 많이 남았는데 뭘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노? 좀 놀아가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네가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병나면 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게으른 자여 계명에 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배우라고 말합니다. 잠언 6장 6절이죠.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5절의 말씀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도다. 처음 사랑. 여러분 처음 결혼하실 때 생각나시나요? 결혼하신 분들? 표정이 왜 이럽니까? 자, 처음 결혼할 때 여러분 그때 기억나십니까? 그때 여러분 그 설레는 마음이 지금도 계속 가고 있나요? 아니요. 한 뭐 60년 이래 사시면 모르겠지만 30년 이하 되신 분들은 여러분 그거 하면 좀 설레야 됩니다. 그때를 생각. 저는 3월 10일입니다. 그때 설레입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들에게 말하기를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은 라오디아 교회를 책망하시는데 내가 열심을 내라. 물은 나를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리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라오디아 교회에게 믿음이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다. 그렇게 주님이 책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로마서 1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고 그들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때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29장 11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더러 그를 섬기며 분량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게으름과 나태함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교회를 멀어지게 하는데 이런 게으름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다섯째 듣겠습니다. 환난과 핍박의 장애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중에서 환난과 핍박 이것이 참으로 불가사한 일입니다. 때로는 이유 없이 핍박과 고난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환난의 역사요 핍박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사실 여러분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쉬운 일 아닙니다.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과 12절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막 성공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끊임없이 성공만 있으면 좋을 텐데 때로는 실패와 좌절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저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나를 왜 선택하셨습니까? 그냥 평범하게 하나님 성도로 살아오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 나를 목회자로 세웠습니까? 그렇게 할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장애물을 잘 넘어야 되는데 야곱의 아들 요셉은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때까지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이 있습니다. 형님들에게 팔려갔지요. 보디발의 집에 갔지요. 옥에 갇혔지요.
수많은 13년의 세월 동안 그에게 눈만 뜨면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좌절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에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께서 세움을 입게 되어집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였지만은 그도 실패를 딛고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베드로가 용감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많은 실패를 거듭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기 전에 고기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왜냐? 여러분, 베드로가 고기를 못 잡았다 그러면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 어릴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보고 들은 것이 고기 잡는 일입니다. 지금처럼 여러분 학원 있어가지고 막 학원 보내고 아니면 돈이 많아가지고 막 그 서울로 유학 보내 그런 시절 아닙니다. 업으로 태어나면은 계속해서 업으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 그것이 보고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베드로는 고기 잡는데 달인입니다. 달인. 고기가 어디에 있는지 다 압니다. 근데 밤새도록 고기를 그물을 던졌지 한 마리도 못 잡는데 어느 한 분이 나타나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우리가 말씀 읽었잖아요. 말씀이 의지해서 내가 내리겠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늘 말합니다. 저거는 아니고 저거는 맞고 저거는 아니고 저거는 맞고 늘 항상 우리가 판단 다 해버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러나 내 인간의 이성으로는 맞지 않고 내 모든 생각은 맞지 않지만은 주님의 말씀이라면은 나도 내리겠습니다. 아멘. 말씀에 의지해서 내릴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고난 십자가에 지기 전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절대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면서 막 그가 말렸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자 이러니까 끝부분 졸다가 누구의 길을 자릅니까? 말고의 길을 잘라버립니다. 그런 대제사장 뜰에서 어린아이에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이 생각나서 다시 회개함으로 그는 주님의 훌륭한 제자로 쓰임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좌절할 일도 많습니다. 실패의 장애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7전 8기 고사성을 생각하십니다. 우리는요 8번 넘어져도 9번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아멘? 옆에 한 번 더 말하십시오. 8번 넘어져도 9번 일어나야 됩니다. 시작. 아멘.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 말씀 받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게 보면은 내 마음이 교만하여.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없다 할지라도 원망과 교만과 자만의 장애물을 뛰어넘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2017년도 이제 2월을 접어들었습니다. 수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장애물을 내가 알면은 지식이 있으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이미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정답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그 장애물을 뛰어넘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시작.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제가 한두 가지만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에게 장애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있다는 것 전제하시고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쓰러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옆에 말씀하십시오. 절대로 쓰러지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합니다. 넘어지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좌절하지 맙시다. 끝까지 견디고 싸워 이겨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고, 사람과 사람이 싸움이 아니고, 부부간의 싸움이 아니고, 성도와 목사 간의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주님이 예비하신 의의 멸관과 생명의 멸관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복습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찬송가 348장입니다.